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눈을 뜨미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정신을 가다듬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일을 생각하기 전에 주님의 뜻을 생각해 하시고 내게 주어지는 이 일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한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생각하며 이렇게 첫 시간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성전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크신 능력과 귀한 축복과 은사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옵는 것은 이 평화와 자유와 이 기쁨과 이 은총은 우리의 생이 다하도록 지속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사 요단강을 건너가는 바로 그날 아침도 이 아침 시간은 꼭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생각한 대로 살고, 기도하면서 응답한 대로 살고, 기도하면서 느껴진 그 감격으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빛으로 어두움을 이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미움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불의한 일, 거짓된 일, 그리고 배반과 배신, 억울하고 또한 괴로운 일들도 주께서 나를 상하신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다 소화해 버릴 수 있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큰 위대한 역사를 생각하며 다 합동하여 손을 이룰 것을 생각하고 참고 견디고 이해하고 그리고 오히려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위하신 주여, 위대한 능력을 도와시고 초월적인 믿음을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불의한 일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진실치 못한 역사가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께는 칭찬을 받고 사람 앞에는 인정을 받지 못하 하나님 앞에는 가장 귀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생을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는 별로 명예롭지 못하나 주님 앞에 가는 높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랑이 있는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와 주님 사이에만 있는 엄청난 기쁨과 감격, 그리고 높은 생의 의미를 확인하면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말씀의 능력에 따라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 이 말씀을 전파하는 날로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가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 속에 은혜의 간증이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선교적 사역이 담긴 그런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그 신뜻이 나타나소서. 인족 앞에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대통령에게 밝은 판단력과 지도력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가 지금 여러 가지 일에 쫓기며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따라 민족을 인도하게 하시고 모든 위정자들에게 또 은총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으로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의논하고 결정하고 또 이 민족을 한 길로 인도하게 하시며 특별히 온 국민이 이제는
자기 생각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집단적인 폭력이나 혹은 거친 행동이나 시기, 질투나 서로 비방하는 일 없게 해주시고 서로 마음을 열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또 그리고 참고 기다리면서 아름답고 귀한 미래를 우리가 세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세계가 이렇게 어려운 때에 이만큼 사는 것도 우리가 크게 감사할 일인데 혹이라도 서로 원망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 병역 땅에도 은총을 도와사 수백만이 굶어 죽고 수백만의 어린이들이 영양실적으로 아주 비틀어져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이 비참한 모습을 언제까지 이대로만 두실 것입니까? 속히 북한 땅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중요한 일, 500명의 고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지금 양육하고 있사온데 계속해서 저들을 돕고 귀한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며 비록 작은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북한의 굳게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과학기술대학 건축 시작되사오니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한 모든 물자를 공급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넉넉하게 완성을 해서 이로써 굳게 닫힌 여리고성 같은 북한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과 유학생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하나 지켜주시고 이렇게 무서운 죄악상에 살지만 건강하게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저 중동 전쟁을 이제는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불의한 일들을 다 심판하고 또 물러가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긍휼하심이 여기에 나타나 주셔서 무모한 자들의 희생이 없게 하시고 또한 잘못된 생각에서 그렇게 생을 바치며 자폭하는 이런 일들이 이 지구상에 다시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리하신 주여, 주의 거룩한 긍휼과 은총이 그 능력이 속히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의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생각하든지 그 중심에는 주님이 계시고 또 주의 거룩하신 뜻은 목적 삼고 하루를 살게 하시고 아주 감정 있는 그리고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13장 오늘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오늘 18절로부터 보겠습니다. 18절로 30절까지 봉독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로부터 30절까지 지금 찾으신 대로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가르쳐 다 한 말씀이 아니라 내가 나 택한 자들을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이 일이 이루기 전이 너희에게 이르면 이 일을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모여 무디어 대하여 말씀하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그의 살아시는 자의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 시몬 베드로가 저지하여 말하라. 품하시는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서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찢어 내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또 한 조각을 찢어다가 가룟 유다 시몬 아래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인지 아는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도교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를 쓸 것을 주시라 하시는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는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복음서가 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요한복음 13장 여기에 가장 길게 또 가장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역, 그 속에 옥의 티와 같이 어찌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건이 있다는 말입니까? 참 어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또 좀 마땅치 않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 말입니다. 초대교회에 아주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면 노식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그 철학적으로 신앙을 이해하려고 했던 그런 헬라 사상에 근거한,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할 때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 노식주의가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예수의 생애의 그 역사 중에 가룟 유다 사건을 빼버리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요. 이걸 그대로 놓고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꺼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시는 이 두 가지 사건은 신화적으로 처리해 버렸어요. 이건 실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한 분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어찌 생각하면 예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온전한 역사를 온전하게 설명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자들의 철학적 머리로 풀이한 거예요. 가룟 유다 사건은 될 수가 없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다니 말도 안 된다. 그는 하나의 이야기일 것이다.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영영 이단 사상이 되어갑니다. 어쨌든 초대교회에서는 예수가 가룟 유다에게 팔렸다.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팔렸다. 또 그 제자 12밖에 안 되는 많지도 않은 숫자 중에 배신자가 있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배신은 있다. 이걸 생각하고 나가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하는 하나의 처세학적으로 보더라도 사업에 성공하든 인격에 성공하든 혹은 그 예상 출세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앞에 있는 가룟 유다를 어떻게 요리하느냐, 어떻게 매니저하느냐, 거기에 성공 여부가 달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건도 있어요. 배신 행위가 있어요. 아주 마음에 들지 않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을 만큼 괴로운 일이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내가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첫째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더도 말고 예수님의 생애에서 보십시다. 예수님의 그 능력, 그 지혜, 그 거룩한 역사, 그 위대한 주님의 역사 속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 있다는 것부터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지금 배신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거룩한 역사를 이룸에 있어서 이 가룟 유다가 눈앞에 있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가룟 유다지 갈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우스운 얘기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목사가 이미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하는 데 있어서 설교를 잘 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 뭐냐 하면 조는 자를 보지 마라, 그게예요. 그러나 입 벌리고 자는 사람을 보지 마라. 아이고, 그것도 앞에 앉아가지고 부시럭부시럭 하다가 어쩌다가 보면 입 딱 벌리고 천장 바라 자거든요. 이쪽으로 자꾸 눈이 가면 그만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져요. 그거 깨워보려고. 깊이 잠들어서 절대 안 깨요. 결국은 뭡니까? 그저 불쌍히 여겨야 돼요. 얼마나 피곤하면 저렇게 잘까? 아버지 품에서 자는구나. 그 생각. 잊어버려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저거,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설교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 돼요. 또, 보고도 안 봐야 돼요. 보고도 거기에 마음이 끌리질 말아야 돼요. 오로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외의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자, 이제 보세요. 우리의 사는 중에 다 좋은 사람이 많죠. 좋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나쁜 사람 하나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면서 좋은 사람 전체를 잃어버려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기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기 베드로, 요한이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어요, 지금. 그들의 의자는 지금 같은 이런 의자가 아니고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침대 같은 의자예요.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마냥 이 얘기도 하고 하면서 잡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런 이 장소예요. 그래서 가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요한이 옆에 더 기대고 있어요. 예수님께 기대고 있다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는 지금 가까이 가른 사도 요한이 이렇게 딱 기대고 있어요. 품에 안겨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있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저쪽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가룟 유다가 저기에 있지만은 예수님은 지금 여기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남은 제자를 생각했어요. 거기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이것은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도 예수님은 성령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어차피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예요. 돌아가실 결심하셨어요. 이제 몇 시간 후에 돌아가실 걸로 다 작정돼 있어요.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가룟 유다가 없었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세요. 그건 왜 뛰어들어가지고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참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그 정말 오개치 같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없어도 지금 상황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돼 있거든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건 말건 만에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수를 체포할 거예요. 그거는 왜 뛰어들어가지고 제가 돈을 받고 이렇게 예수님 있는 곳을 안내하고 그러겠습니까?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게. 그래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 거로 사도신경을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런데 그 가룟 유다 없어요.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해서 예수가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 사건을 빼버렸어요. 그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눈앞에 있어도 가룟 유다의 마음을 쓰지 않아요. 거기에 끌리지 않아요. 거기에 집착해서 다른 것을 다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잊어버려도 안 돼요. 그러니까 큰 것을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두어야 되고요. 또 하나 있어요. 저는 배신했어요. 배신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배신당하지 않았어요. 그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배신하는 자가 있어도 배신당하지 않았어요. 왜요? 알고 계셨으니까. 이게 묘한 거예요. 모르고 당하면 속은 거죠. 알고 속으면 속은 게 아니에요.
속아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내가 도둑을 맞았다 합시다. 도둑 오는 줄 모르고 있다 도둑을 맞았어요. 도둑 오는 걸 알고 있다가 도둑 맞았으면 준 거죠. 일부러 문을 열어놓았어요. 그러면 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 예수님은 분명히 앞에 배신자가 있어요. 그러나 배신당하지 않았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완벽하게 속였는지 다른 사람들은 몰랐어요. 참, 이 가룟 유다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가 나를 팔리라 하는 순간에도 제자들은 무슨 소리 하는지 몰랐어요. 그만큼 완벽했고요. 오늘도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 했더니 그가 나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얼굴이 뻔뻔하고 완벽하게 위장을 했던지 굳이 하러 나가는 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절기에 뭘 준비하라 하는가 보다. 이렇게밖에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완벽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떡 한 조각을 찢어주면서 내가 떡을 주는 자가 나를 팔자니라. 그런데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하니까요. 서로 다른 사람을 의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서로 얘기를 생각을 했지 가룟 유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떡 조각을 찢어주니까 사탄이 들어더라.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신학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끝까지 얘기하지 아니함으로 이 순간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악해진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그 말을 신약적으로 설명한다면 사탄이 들어간 이후로부터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선택의 의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대로 귀신에 쓰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순간이에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 바팔로라고 하는 미국의 캐나다와 미국 중간에 있는 이 바팔로라는 미국 땅이 있어요. 거기 가서 상류로 나야가라 폭포 상류에 올라가면은 그게 이제 호텔이 몇 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거 세미나 같은 걸 많이 해서 제가 한 두어 번 가봤습니다. 여기 보면 저 밑에는 나야가라 폭포인데 그 상류는 그냥 천천히 물이 흐르는 그런 강이에요. 거기서 뱃놀이를 해요. 사람들이 뱃놀이를 하는데 물은 조용한 것 같으나 굉장히 급하게 흘러요.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서 뱃놀이를 노를 젓고 그래요. 가만히 있어도 물이 배는 쭉 밑으로 내려가요. 거기에 3번 경고가 있어요. 이렇게. 줄을 그어놓고 깃발을 해놓고 여기까지만 오고 더 이상은 내려오지 말라. 그럼 다시 노를 저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서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보면 또 쭉 흘러내리면 또 올라가요. 한 번 경고가 있고 2번 경고가 있고 3번 경고가 있어요. 거기서 첫 번 경고에 올라가면 얼마든지 상류로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런 놀이터가 있어요. 그러나 그냥 마냥 가만히 있었다가는 2번, 3번 경고하는 데까지 내려가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거기 보여요. 물이 이렇게 흘러서 그냥 대략 떨어지는데요. 이 안에 몇 사람씩 꼭 죽는데요. 왜요? 조금 2번 경고하는 데까지 갔다가 노조 올라가는 걸 스릴을 즐긴대요. 어떤 사람은 3번 경고하는 데까지 갔다가 또 노를 져서 올라가고는 그걸 장하고 다닌대요. 나는 3번 공룡까지 갔다가 왔다고. 그거 자랑해서 뭘 합니까? 그 사람들이 유혹의 그 절벽까지 가서 한신이 돌아오고 그걸 무슨 자랑 삼아 스릴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한계를 넘었으면 돌아오려고 해도 돌아올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 예수를 팔려고 하는 계획은 벌써부터 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여러 번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5번 경고했습니다. 5번. 너희 중에 나를 팔 자다.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깨끗하지만 하나는 아니다.
다른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몰라도 가룟 유다는 알고 있잖아요. 계속 양심을 찔렀어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깨끗하지만은 다는 아니니라. 나와 함께 떡을 먹는 자다.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떡을 찢어주면서 이걸 먹는 자다 이게요. 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네가 나를 팔리라. 네. 회개하지 않으세요? 회개의 기회를 놓쳤어요. 이게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강팍해집니다. 그야말로 독사 같은 마음입니다. 확 비틀어지는 순간에 사탄이 쑥 들어요. 지금 후로는 회개하지 못해요.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 순간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눈빛이 확 달라지는 순간이에요. 사탄이 이제는 구제불능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자, 문제는 그럼 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라 했을까? 늘 생각할 만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그저 쉽게 돈 때문에 하고 그랬어요. 그런 실리적인 사람이라서 아마도 돈을 은 30을 생각했다. 그러나 그 넘어 가소평가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은 심리학적으로 풀이합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신을 느꼈다는 거죠. 배신감을 느껴. 왜? 예수를 따르게 그 능력이 있고 위대해서 인기가 좋아서 예수님이 출세하면 덕점 보려고 따라다녔는데 이제 보니까 십자가 지게 됐단 말이에요. 분명히 십자가 지게 됐거든요. 그러면 나는 뭐야 이거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이게 지금 뭐 닥쳤던 개가 뭐 지붕 쳐다본다는 식으로 나는 이거 3년 동안 다니고 얻은 게 뭐냐 이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면 거기서 오히려 배신한 게 아니라 배신감을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어요. 따라다니는 목적이 딴 데 있었으니까. 그뿐 아니라 저는 정치를 파악해서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수는 분명히 죽도록 돼 있어요. 예수가 죽으면 제자도 죽게 돼 있어요. 예수에 따라다니던 제자들까지도 이게 어려움이 되니까 이걸 알고 예수는 어차피 죽을 것이니까 죽고 나라도 살아야겠다. 그래서 일부러 제사장을 찾아가서 일부러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를 배신함으로 제사장 편에 붙어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3년 동안 살아온 생을 스스로 배신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를 메시아로 알고 따라왔는데 그런 정치적으로 크게 출세하고 따라왔다가 어쩌면 예수 때문에 나까지 죄됐다. 나 하나만은 살아야겠다. 그래서 자기 살기 위해서 배신한 거예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배신한 거예요. 아무것 또한 자기 자존심 요만한 거, 자기 생명 이거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것을 잃어버리게 됐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다. 또 이런 해석도 있답니다. 이 사람이 너무 약아가지고 예수님이 능력은 많으신데도 능력을 행하지 않거든요. 얼마나 위대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데도 능력 행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은 예수를 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해서 그 정도 되면은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겠지. 적어도 빌라도 법정에서 능력을 나타내겠지. 골고다 언덕에서 화끈한 능력을 나타내겠지. 그러면은 세상이 달라질 것이야. 그래서 테스팅,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돌아가시거든요. 깜짝 놀라면. 아이고,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못 매달아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게 이게 아닌데 정말로 돌아가시거든요. 이게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배신자입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여기에 뛰어들 필요가 없는데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배신당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나를 괴롭혀도 나는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버님이 제게 가르쳐준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라도 문제를 문제시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남들은 큰 문제라고 하지만 내 마음의 문제가 아니면 아닌 거죠. 누가 나를 배신해도 내가 배신당하지 않으면 난 배신당한 자가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어요. 위대한 하나님이요. 이 말 일이 이루리라 한 성경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는 큰 구원의 역사를 보았어요. 그리고 이 일이 이럴 때 믿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제자들은 모르세요. 그러나 모르고 들었지만은 이 일이 이루어질 때 가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구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배신당한 게 아니에요.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는 예수를 배반했지만 예수는 배반당한 게 아니더라. 왜요? 미리 알고 경고했으니까. 이 점을 꼭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